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질문해왔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일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목격담은 이 질문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과연 외계의 생명체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증언처럼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변장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저명한 과학자이자 신실한 신앙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것입니다. 천체물리학자이자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휴 로스 박사님은 과학적 발견과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연구하는 리즌스 투 빌리브의 설립자이십니다.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세계를 아우르는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UFO와 예계 생명체에 대한 오랜 궁금증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UFO 목격 보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각국 정부가 UFO에 대한 기밀 자료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보고 건수도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보고들에서 과거 수십 년간의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천문학자가 되기 전부터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활동하며 제가 속한 천문 동호회나 대학으로 접수되는 UFO 보고들을 처리하는 일을 맡곤 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UFO 전문가가 된 셈이죠.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UFO라고 보고하는 사례의 약 99%는 자연현상이거나 사람들의 짓궂은 장난 혹은 비밀리에 수행되는 군사활동 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1%입니다. 이 1%의 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물리적 실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UFO 현상을 극도로 무시했습니다. 그의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비물리적 실체의 존재 가능성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의 세계관은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는 별개로 천사들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1%의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수천 킬로미터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을 통과하는 UFO들이 목격되지만 그 어떤 목격자도 소닉붐, 즉 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굉음을 들었다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행체 뒤에서는 어떠한 마찰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물리적인 비행체였다면 우주왕복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처럼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뜨거운 열의 흔적을 남겨야만 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2,000건이 넘는 기록된 사례에서 목격자들은 UFO가 대기권을 통과해 지상에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추락 현장에 가보면 얕은 충돌구가 있고 만약 눈이 쌓여 있었다면 그 눈은 녹아 있으며
주변 초목들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구를 아무리 조사해도 비행체의 파편이나 잔해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비행체였다면 당연히 잔해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해군과 공군 조종사들의 보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하던 UFO가 갑자기 직각이나 예각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 물체도 그러한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가 물리법칙을 초월한, 즉 비물리적인 실체를 마주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비물리적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오컬트 활동이나 영적인 현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쓴 기독교인 천체물리학자는 제가 유일하지만 저 외에도 UFO 현상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비기독교인 과학자 5명을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 모두 이 현상이 우리가 사는 우주의 시공간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프랑스의 천체물리학자 자크 발레는 UFO 현상을 초차원적 존재의 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바로 천사와 타락한 천사, 즉 악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접 조우 사례들을 연구해보면 그 정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근접 조우란 사람이 UFO 현상으로부터 약 150m 이내에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에는 그 존재와 소통하거나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근접 조우 사례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익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 가벼운 후유증이라 해도 끔찍한 악몽이 반복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관련된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롭지 않은 해로운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UFO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 공통적인 기만 행위가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이 전하는 천문학적 지식은 천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나 전문가가 보면 항상 부정확한 엉터리 정보입니다. 둘째, 그들의 메시지는 항상 인류의 발전하는 기술 수준의 보조를 맞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한 유명한 사례에서는 한 사람이 무아지경 상태에 빠져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란시아서입니다. 이 책은 여러 UFO 오컬트 종교의 경전처럼 여겨지며 거의 4,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천사, 즉 악마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명확합니다. 인류를 기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UFO 현상의 영적 실체입니다. 이러한 UFO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별로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브라질의 적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UFO 목격담이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지역에는 오컬트나 신비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구 중 오컬트에 관여하는 비율과
UFO를 경험하는 비율 사이에는 명백한 정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UFO 현상과 영적 세계, 특히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삶에서 어둠의 영들을 초대할 수 있는 모든 오컬트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활동에 계속 관여한다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UFO가 타락한 천사의 소행이라면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정말로 예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천체물리학자로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먼저 거주 가능 조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은 중심별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 중심별 자체도 특정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을 14가지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4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많은 행성들 중에 14개의 거주 가능 구역 중 단 3개라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행성은 아직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14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성은 단 하나,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고등 생명체는커녕 미생물조차 살기 힘든 혹독한 환경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주 전체를 탐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은하와 별들을 관측하고 그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면 그들의 미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역시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생명체를 창조하셨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단 한 번, 한 장소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처럼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가 다른 행성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죄와 상관없는 풀이나 물고기 같은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에 창조하셨을 가능성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달이나 화성,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때마다 지구의 흙이 태양계 전체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흙 1톤에는 무려 10경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달 표면에는 100제곱킬로미터당 약 2만 킬로그램의 지구 흙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는 지구 최초 생명체의 흔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지질 활동은 최초 생명체의 화석을 대부분 파괴했지만 지질 활동이 거의 없는 달에는 그 화석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서 그 화석을 찾는다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 즉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중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신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천문학에 매료되어 매주 서너 권의 물리, 천문학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을 만드신 시작하신 분, 즉 우주적 창조주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창조주를 찾고 싶었습니다. 철학,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 세상의 모든 지혜와 종교를 탐구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제가 아는 우주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7살에 기드온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읽으며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조의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따르고 있었고 모든 사건이 정확한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매일 밤 성경을 파고들었고 단 하나의 증명 가능한 오류나 모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미래의 과학적 발견을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을 200곳 이상 발견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 없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을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확률은 10의 300제곱분의 1보다도 작았습니다.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보다 수천억 배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오류 없는 말씀임을 확신하고 제 삶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을 통해 시작된 저의 여정은 결국 저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자라면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당신을 개인적으로 안내하는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전하게 그 문턱 너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간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영혼, 혹은 그분 없는 영혼.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여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원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우주가 그 목적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거두시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모두 이 우주의 시공간 차원 너머에 존재하기에 우주가 사라져도 영원히 존속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과학과 신앙의 조화가 주는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UFO 현상과 같은 미스터리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